자, 오늘 사도행전 4장 이제 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이 촉발이 돼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또 신문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놀라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혼란스럽겠죠.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함구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관원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너희 앞에서 신문할 거다. 그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페이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공회에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의 관원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의 말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 때다. 그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서 고난을 받습니까? 무슨 고문을 받습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핍박이 없을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또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잘 믿는다면 그들이 무슨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다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하니까 이제 핍박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만약 내 삶에 핍박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온전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삶을 사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